안녕하십니까. 정양훈 목사입니다. 이번에는 사탄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주의 종의 입장에서 또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세상의 예화나 우화를 사용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사탄의 비밀 그대로를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귀로 듣고 사탄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고난을 받은 욥을 통하여 인간이 가진 한계성과 자기 자신을 돌봄으로써 창조주를 생각하고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사탄, 사탄과 하나님의 관계를 영의 눈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는 욥이 자신의 안타까움을 변호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하였고, 욥기 8장 7절에서는 내가 처음 시작할 때는 보잘것이 없겠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욥기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의 승인 아래 욥이 사탄에게 휘둘리는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리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고 종들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습니다. 욥의 아들들 중에는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각자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새 누이들도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먹곤 하였습니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며 자식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자식들의 숫자대로 일일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식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난 뒤에는 늘 그렇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욥은 모든 일에 이토록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서 있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사탄은 주님께 우는 사자처럼 땅을 이리저리로 돌아다니다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서는 욥만큼 흠이 없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욥과 욥의 집과 욥이 가진 부귀영화를 울타리같이 감싸주시고 욥이 하는 일이면 무엇이나 복을 주셔서 욥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욥이 가진 모든 것을 치신다면 욥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욥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이 승인을 얻고 나서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갔습니다. 하루는 욥의 아들과 딸들이 맏아들이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일꾼 하나가 욥에게 달려와서 다급하게 보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소를 몰아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사탄의 조종을 받은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가축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만 혼자 겨우 살아남아서 욥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일꾼이 아직 말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달려와서 말하였습니다. 사탄이 조종하여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양떼와 목동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저 혼자 겨우 살아남아서 욥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사탄의 조종을 받은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갑자기 낙타떼에게 달려들어서 모두 끌고 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욥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습니다. 욥 어른의 아드님과 따님들이 큰아드님 댁에서 한창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사탄의 조종으로 갑자기 광야에서 강풍이 불어닥쳐 집 네모퉁이를 내리쳐서 집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젊은 사람이 무너진 집에 깔려서 모두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욥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욥은 일어나서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진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주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으며 사탄에게 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사탄은 주님께 우는 사자처럼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욥만큼 흠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사탄 내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욥을 해치려고 하였지만 욥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가죽은 없으면 다른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 욥의 뼈와 살을 치시면 욥은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욥을 너에게 맡겨보겠다. 그러나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 바로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게 해서 고통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악성 종기로 고통을 받으며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긋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러자 욥은 아내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을 합니까?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사탄이 재앙을 준다고 해서 그 재앙을 못 받는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대단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서도 욥을 시험하던 사탄이 성령님의 입회 아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시험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사탄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아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사탄은 예수님을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희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사탄은 다시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라 하였다. 그때 사탄은 예수님을 떠나가고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과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시고 각종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니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그 해당에 악한 사탄의 영이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사탄의 영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사탄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에다 쓰러뜨려 놓고 그 사람에게서 떠나갔는데 그 사람에게는 상처를 입히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서로 말하였습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악한 사탄들에게 명하니 사탄이 떠나가는구나.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여러 곳에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시몬의 장모를 두고 예수님께 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습니다. 해가 질 때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모두 다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셨습니다. 또 사탄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사탄들을 꾸짖으시고 사탄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사탄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습니다. 무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먹기도 하였습니다. 또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았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습니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합니다. 씨는 성령의 생각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성령의 생각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성령의 생각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행동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성령의 생각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싫어하는 때가 오면 성령의 생각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시던 불에 떨어진 것은 성령의 생각은 드러나 살아가는 동안에 사탄이 주는 근심 걱정,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행동의 열매를 맺는 데는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성령의 생각을 듣고 그것을 굳게 간직하며 견디는 가운데 행동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로 39절에서는 사탄들이 짐승으로도 들어가서 역사하는 생생한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레아사 주위 마을에 오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사탄에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산에 묶여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악한 사탄들어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이미 명하셨던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쇠사슬과 쇠고랑을 끊고 사탄의 생각을 따라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군대입니다. 많은 사탄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탄들은 자기를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놓아 기르던 큰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사탄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사탄들이 그 사람에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떼는 비탈을 내려 달려서 호수에 모두 빠져 죽었습니다. 사탄은 짐승에게도 들어가 죽음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가서 읍내와 촌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돼지떼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로 와 사탄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 정신이 들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사탄 들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거사라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가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되돌아가시는데 사탄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예언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거레아사 읍내에 알렸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평강을 소유하고 성령의 생각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하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을 하심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